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에 교회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말로 설명해 놓은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그림을 지난주에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결국 이 땅에 영적인 몸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몸은 보이죠.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몸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이제 안 보이는 영적인 몸을 형성하셨는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결국 하나의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Mystical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오늘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터인데, 뭘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측면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언젠가 온전해진다. 이 두 측면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잘 조화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봤었죠. 지금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따로 이거는 교회의 건물이다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네 집에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디도 유스도가 살다가, 여러분 집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성도들이 이제 그 집으로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다 흩어져 살다가 또 기도의 시간에 또 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거기 모이는 성도들, 그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것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요. AD 70년에 이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이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은 무너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뭐라고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죠? 따로 무슨 건물이 있어서 성전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에베소서 제2장 19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요 얘기를 할때 고린도 전서에서 배운 걸 잊어버리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전이 아니다. 이제 성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 두 측면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아니, 우리한테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네?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사람인데 왜 성전입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이 얘기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 그러면 또 오해가 또 생기는데 우리가 분명히 복수 말이거든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도 우리가 성전이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내가 성전이다 자꾸 그 생각하죠? 예? 그거는 후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복수로서의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전체 그거를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있다. 그죠? 이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를 얘기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개인을 우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개개인들을 2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먼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더 먼저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죠?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뭐는 이제 신앙이 이제 없는 분은 그 생각 안 하는데 초신자도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 여러분 같은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건 생각하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생각해서 문제지만 그래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성전,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 토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쳤던 말씀에 근거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을 우리가 좀 컨닝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죠? 바울의 생각의 변화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흥미롭죠? 왜 이게 가능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이 없어요. 언제 봤을 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정말 햇빛보다 강렬한 빛이 샥 비칠 때 주님을 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봤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니실 때 그리고 뭐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고 하실 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뭐 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봤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이 그건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건 언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전해 들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전해. 그죠? 그래서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런 걸 우리가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든지 물론 출발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그다음에 받았어요. 그것을 자기도 믿었어요. 맨 처음에 안 믿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 전에는 이제 예수에 관한 얘기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못 박혀 죽으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네. 저주받아 죽었던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안 믿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전해주는 걸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해주시는 얘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해줬던 얘기,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주께서 너 세례를 주라고 하신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흥미로운 거죠. 예수님한테서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난 이거 주께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일에 다 주께 직접 받아야 된다면 바울한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또 한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하고 잘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2장 13절 이하에 소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사건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생애 거의 말기에 딱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앞부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참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옳은 거냐 하는 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제 주님께 여쭤봐요. 좋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에 이 일이 일어났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또 한 번 일어났다. 왜? 중요한 일이니까 두 번 하셨다. 이것도 좋은 견해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났는데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부분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의 하나다. 그죠? 어느 게 옳은데요? 두 번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몰라요. 네? 둘 다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죠? 어떤 태도는 안 되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에 일어났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앞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잖아요. 성경은 만들어낸 거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불신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두 번 일어났는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요한이 얘기하는 것 앞부분에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서가 얘기하는 뒷부분에 일어난 거 받아들이고 그것도 얘기하는 거 그것도 좋은 태도고요. 사실은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부분을 배치했다. 그것도 매우 좋은 견해예요. 그죠? 예. 우리는 성향상 어느 걸 더 좋아하죠? 둘 다 일어났다. 이걸 좋아하죠. 뭐 그래도 좋아요. 그죠? 그러나 요한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앞에 배치했다는 견해를 이단시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선 그 상황이 재미있는 상황이니까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따라서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언제냐?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네? 대개 한 3년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3년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을 3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걸 뭐 단언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요 6월절이 가까운 때, 첫 번째 해에 6월절이 가까운 때냐? 이제 이 사건이 두 번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6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죠? 아니면 요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맨 마지막 6월절 그때쯤에 잡히셔가지고서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 식사하신 다음에 잡히셔가지고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상황일까?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상황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는 성막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때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수르바벨이 하고 지금 헤롯이 다시 중수하고 한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제일 중심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깥에 그보다 한 2배 크기의 성소라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저쪽에 제단이 있죠. 그죠? 그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제단이 있고 하는 거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대개 제사장의 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뜰. 그죠? 그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야 되는데 당시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의 뜰. 의미는 뭐냐?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남자들의 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자들의 뜰. 그럼 누가 올 수 있는데요,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는 그 남자, 여자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 유대인 남자들, 제사장만 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올 수 있는데 있어요.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깥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요. 이방인은 이곳을 넘어서 들어오면 이제 벌을 받는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인이 곳곳에 있어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인 바깥이 뭘까요? 이방인 애들이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 유대인 남자들,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겹겹의 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여기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의 뜰에 이게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도 없어.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거기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이방인의 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많으면 이게 왜 있느냐 하면요. 제사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제사할 양이나 소를 자기가 예루살렘 근처니까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선 제사장 앞에 드리고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죽여요. 그럼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뜰에 가가지고 개를 다 이제 피를 다 빼내고 이렇게 각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다.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럼 갈릴리서부터 양 몰고 오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그러면 너희가 돈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여행하는 동안엔 편안하게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를테면 제수용품 가게예요. 제사 물건을 구하는 이제 가게죠.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이것을 성전산 또는 시온산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다윗 성이 있는 그 산 여기 있으면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 동산이죠. 그죠? 성전산, 감람산. 감람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죠? 네, 감람산.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성전이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자, 그런데 그 감람산 그쪽에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거기에 제수용품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사람들 제사하러 오는데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쪽 성전 경내에도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방인 애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결국 그렇게 있음으로써 성전이 마치 장사하는 데 같은 인상, 여기도 이제 성전 경내니까요. 네? 인상을 주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함의로 이게 이방인 애들에 있으면 그만큼 이방인들이 여기 접근하는 그 공간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한테 왜 옛날에 의도가 있어서 이방인 애들이라는 게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었을까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전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을 성전세를 내기 위한 특별한 동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환전상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데 잘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세를 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전 경내로까지 들어왔다. 이게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아주 생소한 상황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양이나 소와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거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또 돈 바꾸시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한 분노를 표현해내신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이거 이 사람들 성전세 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럴 상황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예? 비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율법 규정이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격리에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핵심을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얘기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한 12살 됐을 때, 성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왔었었는데, 그죠? 부모님들은 이제 다 일을 끝났으니까, 6월절 이제 제사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얘 같이 오겠지. 왜? 친척들하고 같이 왔으니까요. 그 틈에 오겠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 안 따라온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봤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그랬어요.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의 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지신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기 입으로 아주 분명히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성부, 아들을 성자, 그다음에 성령님을 성령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요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고 이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거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가 생각이 났어요?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 성도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옛날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도 언젠가 한번 거기 가봐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한번 가보는 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가볼 수는 있겠지만 꼭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왜요? 이제 이따 보겠지만 이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성전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매우 귀중한 거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성전의 순수성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서는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렇게 반말로 물어봤을 리는 없어요. 예? 물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반말, 존댓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나중에 고쳐야 되겠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이걸 정화시키라고 했다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딱 생각나겠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지금 성전 안에서 성전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하나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말,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아니, 우리가 헌다고 해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게 딱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맨 처음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나중에 수룹바벨이 다시 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그 수룹바벨 당시에 지은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낡아지고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걸 잘 봐야 돼요. 성전을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크게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헤롯이 굉장히 지었다. 그렇게 지은 게 46년이에요. 근데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중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은 그 중수하는 과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수룹바벨이 지은 그때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BC 400년 전주 가야 되니까, 그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헤롯이 중수하는 걸 생각.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당신이 그래야 돼요.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이 얘기를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먼저 보고 21절로 가겠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걸 사흘 동안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사흘이란 말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대. 사흘 그러니까 4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3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3일 만에 세월이라 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생각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우리가 헌다면, 헐지도 않겠지만 헌다면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세우겠습니까? 이게 46년 동안 세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세울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만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이제 핵심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몸을, 그래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받아들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일까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일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성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 식양대로 지어라 그랬던 거죠. 그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다윗이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언제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너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막은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은 지으라고 한 게 아닌데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치신 다음에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그냥 허락을 해주시는. 그 대신에 성전의 의미는 성막의 의미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막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갈 때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죠? 성막 위에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딱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시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는 그게 불기둥으로 변해요. 그럼 따뜻하게 하는 기능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떠오르면 성막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둡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유대인들도 자기네 텐트를 다 거둬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름기둥이 가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면 또 성막을 딱 칩니다. 성막을 치면 레위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쫙 진을 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멈춰 섰으면,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딱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우리도 거기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말하려고 하는 바의 핵심은 그거다. 나중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죠? 성전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막과 성전의 큰 이제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은 이제 움직여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어디든지 이제 다 빼가지고서는 다른 곳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계신다는 걸 의식할 수 있죠. 근데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을 마음이 있었었는데,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에만 있어.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전은 한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늘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걸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 그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그의 텐트를 치심에, 그런 말. 그의 텐트를 치심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뭐가 말하려는 바를 다 이룬 거예요? 성전이 말하려는 바를 다 이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성전의 의미의 실체이다. 성전에서 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사람 그거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성전이 표상하는 바를 다 이루신 분이구나.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고, 성전의 그 본체이신 누구? 예수님. 그분의 몸을 해치는 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얘기하는 것인 줄을 언제 비로소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 그죠? 그것을 깨닫는 열쇠가 뭐예요? 사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님이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요.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세요. 그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을 어디 세우셨어요?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다. 왜? 예수님의 몸이 뭐였으니까?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그 근처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요한이나 다른 이제 사도들이 해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예?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성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유대인의 달, 우리 7월 10일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대속죄일 날 큰 제사를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해요. 근데 그것도 무의미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충 30년,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27년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는 디도 장군이 70년에 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럼 40년 동안 재밌는 시기예요. 제사장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매일 제사합니다. 예? 유대인들 그 제사할 시간에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무의미해요. 예?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요, 유대의 모든 의식의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거고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의미가 없다. 이제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뭐가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자기 직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딱 나타납니다.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셨으니까 이 영적인 몸이 교회 공동체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해졌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생각해서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디도 유스도 집에 모이고 누구네 집에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는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자기 집에 모이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자이니까 그냥 이 집을 그냥 우리 예배용으로 계속 사용합시다. 나는 다른 데 살 테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또는 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 집을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건물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건 한 3세기경에 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누구네 집에 모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데는 교회도 아니죠. 워낙 그랬다니까. 예? 워낙 교회는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노예 허락을 받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자기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는 교회도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맨 처음 교회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을 따로 그 집을 예배용으로만 사용하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서 살고 그러다 이제 건물을 따로 짓기 시작한 건 한 3세기에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는 교회의 건물이죠. 교회의 건물. 처치 빌딩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쓰는 거죠. 교회당. 그죠? 근데 주로 예배를 많이 하니까 예배당 그렇게 쓰겠죠. 그죠? 맨 처음엔 그렇게 다 불렀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쓴 대로 그대로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 모이니까 거기를 교회당 이렇게 합니다. 또는 회자를 빼고 교당, 지금도 중국에 가면 어느 교회 교당 이렇게 써놓은 데 있어요. 교당이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옛날 교회들 사진 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교회당, 예? 서문박 교회 교회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멋있게 이제 현대식으로 한답시고 어느 교회만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어느 교회. 그럼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느 교회가 이 건물에 모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무부 여건과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건물이 외무부 여건과에 그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여건과의 일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것처럼 무슨 교회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뜻은 뭐냐면 무슨 교회가 주일날이면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수요일날이면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워낙은 교회는 뭐예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거기는 뭐였어요? 교회당이었어요.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된 생각이 한번 딱 나타난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구나. 이게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갔다가 이제 집에 왔을 때 이거 공부를 다 한 다음에도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교회 갔다 오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건물이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 건물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들을 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예배당 짓는 걸 전부 다 뭐라 그래? 성전 건축한다고. 예? 저보다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성전 건축 몇 개 하는 게 일생의 목표인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주를 위한 열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관념이 두 개가 엮여져 있구나. 예? 열심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강조하신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시거든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요,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그걸 안 들어. 예? 저보다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전부 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예?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박윤선 목사님을 되게 존경한다 그래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는 생각을 안 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뭐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 건물 짓는 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죠. 그 열심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는 열심히 하더니
이건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전 건축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할 때만큼 또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근데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는 정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처럼 다윗이 막 준비해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할 때처럼 막 열심히 하시더니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전을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 건축 그러지 말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거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정말 존중한다고 하는 박 목사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막 야단을 칩니다. 야단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손봉호 장로님인데요. 손봉호 장로님이 예배당 성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고신측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고신측 목사님들께서 막 야단을 막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 여쭤보십시다. 그래서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손 박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손봉호가 옳다. 하는 말이에요. 예? 예. 참 감사한 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도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예배당 성전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할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이게 어찌 일입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열심, 그건 없어지면 안 돼요. 성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열심이 없어진다.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열심은 있되 용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잘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제 실천적인 적용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앞부분이 제단이 아닌 거예요. 찬송가 할 때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찬송하면서 우리 자꾸 예배당 앞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제사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도망가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사는 거, 예? 그거는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주방에서 막 이제 열심히 밥하고 또 빨래하고 귀찮은 일 하나 이러면 이제 산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 일을 할 때 그 뭐 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그죠? 직장 생활, 주방에서 하는 일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 그죠? 그때 그러니까 몸으로 그랬으니까 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몸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존재 전체를 대표해서 몸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希腊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 왜냐하면希腊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은요. 몸은 물질이니까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물질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드려야 돼? 영을 드려야 돼. 고귀한 걸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몸을 드린다. 이건 혁명적인 일.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그 말을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몸이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잘 보살펴야 돼요. 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몸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왜 이 얘기할 수 있는지 이따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왜 가능하냐면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자꾸만 우리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들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느 게 먼저예요?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게 먼저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뭐가 먼저 있어요? 값으로 산 게 먼저 있어요. 구속이 먼저예요. 그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누군가가 사서 넌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값으로 사셨어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자유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진짜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이러는 사람은 예?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일 겁니다. 구속함을 정말 느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아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예, 그게 아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래야 되는 게 마땅히. 근데 그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나아갈 때. 비록 부족해도. 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럼 주님 앞에 또 내어놓는 거죠. 예? 우리는 매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자아 비판입니다. 예? 이거 자아 비판은 워낙 기독교가 하던 거예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뺏어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합니다. 예? 예. 근데 공산주의의 자아 비판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파괴시켜요. 예? 근데 우리의 자아 비판은 우리는 그래서 자아 비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아 성찰이라고 해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그죠?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고 예? 매 순간 하는 건데 적어도 하루 저녁에는 딱 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 근데 그거는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자기의 하루 동안에 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안 그러는데요. 그럼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매일 그래야 됩니다. 그죠? 혹시 못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예배하러 가기 전에 토요일 날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죠? 특별히 성찬을 앞에 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찬을 해야죠.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거를 자아성찰을 성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깥에서 돌아보는 측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살면은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 속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거하고 똑같아. 예?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런데 물속에서 난 수영 못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라니까요. 예? 그래서 장기나 바둑 이제 사람들 이렇게 둘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하는 사람들이 훈수두잖아요. 어? 자기가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려면 자기 삶을 보는 거야. 이거 엉터리. 예?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모레는 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성령님과 함께 자기를 잘 보는 일만 하면 돼. 그렇게 사는 일이 뭐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네.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쉴 거예요. 7분. 7분 쉬고 우리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까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여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성도들. 그죠? 진정한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너희의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매우 중요하다. 예? 자, 옛날에 이제 중세 때에는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몸을 괴롭혔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예? 우리는 굶는 거를 이제 금식한다. 3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착각에 빠졌는데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자꾸 먹고 싶은데 이 먹고 싶은 이 몸의 욕구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근데 성경은 몸도 귀중하고 영혼도 귀중하다. 예? 영혼이 더 귀중하고 몸은 덜 귀중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아주 바른 성경적 가르침, 몸과 영혼이 다 귀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이거 벗어도 되죠. 예. 우리의 몸 안에도 영 안에도 계시죠. 근데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를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되게 이제 이단 교주들이 자꾸 그럽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단교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너 안에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게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관계성.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건 아니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매 순간에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삶,
왜? 나하고 이제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제대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할 때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때.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무슨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너 오늘은 빨간 넥타이 해라.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까, 오늘? 그걸 잘 생각해요. 저분한테 오늘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 어?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진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해라 얘기는 안 해줘요.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우선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성령님께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마음 우리는 늘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요. 어? 나중에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죠. 100% 확신하고 가진 못해요. 뭐는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에요. 너희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거짓말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 안 하면 그게 주님의 뜻대로. 네? 손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을 은폐하고 얘기하죠.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예? 예? 그래서 손해가 나도 성경을 따라서 할 때, 그건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이게 좀 더 나을겠어요. 이게 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서 나중에 보면 그게 주님의 뜻에 따른 건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 나중에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최후의 심판되면 그때 드러나요. 그죠? 예. 그때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최후의 심판대 가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매일 저녁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군요.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해요. 이게 잘 되면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되면은요, 자기는 정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하며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하고 의존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신 대로 많이 재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먹여야 돼요. 예? 예? 예. 괜히 굶기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하면 금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필요할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어느 정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재우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을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기독교회 안에는 어거스틴 때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까지도요. 몸으로 하는 거를 좀 멸시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려는 태도가 자꾸 있어요. 네? 그러나 더 성경적인 태도는 뭐예요? 몸과 영혼이 다 고귀하다.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산물로 우리의 몸도 뭐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제 네 번째 얘기로 금방 가서 다시 이제 연결할 텐데, 세 번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CCM 부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CCM 많이 부르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신부. 누가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부가 몇 명이에요? 네? 무수하게 많네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뭐 무수히 많아도 좋다고 쳐. 그럼 남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정확히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게 뭐예요? 하나인 교회 공동체. 예?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괜찮아야죠. 정결한 사람이 돼야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부다. 그러면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일부 다처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게 매우 중요한. 예, 질문 나왔어요.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강력한 게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의 아내다. 그죠? 요셉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정혼은 강력한 거예요.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 약혼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사는 일을 시작해요. 그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신부인데, 그럼 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를 강조할 텐데, 첫 번째는 순수해야죠. 근데 순수한다고 하면 도덕적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가는 것. 그게 순수한 교회. 그죠? 순수한 교회. 그다음에 순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결해야죠. 그죠? 이건 좀 도덕적 개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하고 달라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워슨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이라는 말은 아까 교리적으로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부를 원하시지만, 근데 그 신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하려고 하고 순결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 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많이 알아요. 다음에 주님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해. 근데 만일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다 어디서 와야 돼요? 사랑해서 와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기 전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되죠. 아닌데요. 네? 이제 와가지고요. 이 숙제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기도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시지 좀 마세요. 숙제를 안 하면 우리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 잘 배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숙제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읽어가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거기 다 있어요. 수업 시간에 놓친 얘기 거기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거기 이제 백그라운드 리딩이고 그건 뭐 숙제도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니까. 읽으면서 이제 첫 번째 숙제. 요거는 이제 언제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불리한데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석 때 바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하여튼 그때를 해서 하여튼 10월 둘째 주까지 이제 내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책이 교회 그 그리운 이름. 그죠? 그는 이름만 멋있고요.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앞부분만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잘 하셔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거 공부하는 것도 숙제하는 것도 왜 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성적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우리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래요. 되나요?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이 많으 들면 이제 뭐 그렇게 생각도 한대. 그죠? 예? 예. 그렇다면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완전히 안 오시는 건 그렇고요. 천천히 오시죠.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아니죠. 사랑하는 신부. 그죠? 그래서 이제 1세기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예? 1세기서부터 그런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1세기서부터 그런 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마음.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죠? 거꾸로도 적용됩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너 내일 와라. 그럼 어떨 거예요? 아닌데요. 할 일이 좀 더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네?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께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돼. 우리 전도사님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막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좋은 거고 주님께서 내일 오라고 그래서 가도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더 좋은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오늘 밤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네? 정상은 뭐 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더 오래 사는 게 더 좋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인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딱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빨리 그러시죠. 이러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일 데려가셔도 좋고 진짜 그래야 돼요.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냥 좋죠. 이러시면 안 돼. 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예? 그래도 좋고 오래 살게 해주셔서 오래 살면 이제 다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이지만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오래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나중에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예, 예, 예. 1차적으로 일단 가족도 포함되고요. 그 문제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기 시작할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한 다음에 딱 눈을 떠서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예?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예?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이제 바른, 주님께서 알려준 바른 것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나는요, 사랑하긴 하는데요, 아는 거는 귀찮거든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 우리한테 지금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물론 우리는 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냥 주님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뭐 알아가야 되나요? 귀찮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서 교회에서도 잘 가르침 받고 또 필요하면 여기 이제 우리 여신원 나와서 또 공부하고 성경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알아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신부다. 그걸 분명히 해놨어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번째 그림을 여러분한테 잘 소개하기 위함. 네 번째 그림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갈 거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갈 텐데 우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우선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그러면 예루살렘이 생각나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머릿속에 다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정말 위에서 삽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산다고 생각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얘기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기대한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죽기까지 예루살렘 못 갑니다. 네? 그래도 그 사람의 기도는 쓸데없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을 향한 그 뜻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 놓고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볼 필요 없는 거예요. 가보면 좋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나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캠페인 하나 해놓고 거기 가는 거를 성지순례 그러면 안 돼요. 예? 첫 번째,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예? 어디가 성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것. 거기가 성지예요. 예? 어떤 특정한 곳이 성지가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특정한 곳이 성지야. 예루살렘과 그 근처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있는 그것이 성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성지가 많아요. 천주교회는 예? 구산 성지 곳곳 다 있어요. 예? 개신교회는 이제 성지가 다 성지여서 성지가 따로 없어. 여러분이 집이 성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이 성지예요. 예?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게 성지가 아니에요. 더구나 거기 가는 게 순례가 아니야. 중세 때는 그렇게 감으로써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하지 않아요. 순례를 하긴 하는데 뭐가 순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순례. 우리는 순례자야. 삶 전체가. 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는 거를 순례라고 하지 않아요. 삶 전체가 순례니까 순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순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성지순례. 이런 말 없애요. 예? 우리도 막 쓰잖아요. 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중세 전체가 정신이 나간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 열심히 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주일날마다요. 예배당 가득 차서 예배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우리도 그래. 예? 중세 때 성지 순례란 말 중세 때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와서 써. 예? 아주 감사하게요.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안 써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좀 드물어. 아직까지. 예? 아직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가고 뭐 할 여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직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말 안 써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에 가면은 잘못된 말을 중국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예배당 성전 개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막 그거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뭐 또 있어. 아직은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기 가는 거 성지순례 아직 중국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긴 가요. 거기도 이제 부유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지순례라고 하진 않아. 예?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한테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보다 건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 이 이상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루살렘이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로선 특별해요? 옛날에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셨고, 옛날에 예루살렘이 중요했다. 그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게 중요해요. 왜? 아직 그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게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부란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온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종말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지금을 뭐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늘과 땅만 댕그러니 창조했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란 말이 하늘, 땅, 대표적인 말을 딱 얘기함으로써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6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걸 언급해요. 그래 놓고 그게 전부 다를 얘기해요. 그죠? 메리즘이라고 해요. 메리즘. 이게 두 가지, 하늘과 땅을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지에 이게 새롭게 될 거예요. 새롭게 됐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당분간은 이제 한글로 쓰는 게 나아요. 왜요? 신천지란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자 말로 신천신지 그러면요. 신천지가 신천신지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네 신천지요?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그 신천지하고 우리의 차이점. 우리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과천 그 영역이 신천지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시사가 딱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다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 예. 아주 새로운 시대의 새 목자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왔다는 거야. 성경이 아직 안 왔다는데. 그렇죠? 언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 왔는데 왔다고 그런 데는 다 이단인 거예요. 그죠?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요거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요게 20장에서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도 얘기되는데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뭔가? 네. 우선 9절, 21장 9절부터 봐야 되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맨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예요.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거네. 이게 뭐예요? 교회죠. 예? 교회는 뭐죠? 우리들 전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면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꽂히는데 이게 뭘까? 네? 뭘까? 근데 아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죠. 완전하게 된 교회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나중에 다시 공부할 텐데 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참여하게 된. 근데 교회가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온전하게 변한 거예요.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신부가 몇째였어요? 세 번째였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그 거룩한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근데 이거 새 예루살렘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로 나타나요? 여기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이게 우리에 관한 얘기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아까 그 성이 우리에게 왔는데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성이 내려온 것으로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개는 성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성이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크기를 측량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량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그래서요. 1만 2천 12 곱하기 10의 3승에 그죠? 가로도 그래요. 세로도 그래요. 높이도 그래요. 1만 2천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 거냐? 런던에서 아테네까지입니다. 런던은 영국 저쪽에 있잖아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체입니다. 그렇죠? 가로가 그런 거예요. 세로도 그렇게 가요. 그럼 유럽보다 더 커져요. 그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만한 높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 네? 런던서부터 아테네에 이르는 높이 그거 만들 능력이 없어요. 네? 만들면 이제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1만 2천이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그랬죠? 12는 언제나 뭘 상징해요? 선택된 사람. 12지파, 그다음에 12사도 선택된 사람. 곱하기 10, 10도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의 3승. 그죠? 그건 더 온전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줬냐? 온전하게 된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성 하나가 내려와 꽂히는 걸 보는 건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이 내려와 꽂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온전케 된 교회 공동체다. 우리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제대로 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여기 너무 그냥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 자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나 이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두 가지가 이 사람들한테 다가올 텐데 첫 번째는 뭐가 다가오느냐? 성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어떤 거다. 성이 내려 꽂히는 거 딱 보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죠. 높이가 그렇게 높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진짜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게 뭐로 나타나는 게 아까 12 곱하기 10의 3승 1만 2천 스타디움.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다.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찬연한 빛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높아져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온전해짐도 사실은 누구의 손으로 되어지는 거다? 주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 이 땅에서도 그 완전히 맡긴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는 맡겼다, 안 맡겼다, 그런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시골 할머니 이렇게 자동차 태워줬더니 짐 계속 지고 가는 거죠. 예, 왜요? 나 타는 것도 감사한데 이 짐을 이렇게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 지고 가도 계속 그 차 안에 그 차의 능력으로 가는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맡기질 잘 안. 맡겼죠,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러나 또 어떤 때 안 맡기죠. 그래서 막 자기가 안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조바심 치고. 예? 진짜 맡겨야 돼. 예?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참 백성들. 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맡겼다, 안 맡겼다 그러시지만 온전히 맡겨야 돼요, 여기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제 표상 중에 하나.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한 표상만 더 언급을 하고 시간이 가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텐데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를 봅니다. 3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늦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겨나요. 뭐가 생겨나죠? 아, 건물로서의 교회가 자꾸 생겨나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household of God 아세요? household. house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household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족. 네? 그러니까 we are the househol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옛날 어려운 말로는 권속 그랬어요.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 있는 그 같이 사는 사람들, 권속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걸 현대적인 말로 family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family다. We are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란 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오해가 나타나요. 그죠? 이거 성경에서 봤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봤어요. 근데 어디서 또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죠? 예배당 건물들에 보면 초석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런 거 써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아,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예? 그래서 이 집을 교회라고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때 여기서 집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요? 가족.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다. 잘 생각해야 돼요. 건물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 안 했다. 예?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이런 오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채플이 몇 시? 10분 시작이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게 빨리 갑시다.